사람마다 참 기억에 깊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지역 혹은 지명이 있습니다. 내가 자란 나의 고향 혹은 젊은 시절 기대와 두려움으로 달려들어 결국 우리 가문을 일으켰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사의 땅에서 고생하며 땀 흘린 중동의 어느 나라, 처음으로 장만하여 내 명패로 문 앞에 달았던, 내가 처음 구입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다 기억, 마음에 오래 남을 지역 혹은 지명들입니다. 글을 보다 보니 연인으로부터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았던 어느 카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그만 만나! 이렇게 통보를 받았던 어느 카페, 그것도 잊혀지지 않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웠던 족장 중에 하나였던 야곱,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이 되었죠. 그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 야곱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세겜이라는 말이 참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겜은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으며,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작당을 해서 그들을 속인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 칼을 들고 그 종족을 몰살시켰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세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 또 그 가문들이 수십만이 살았기 때문에 성질난다고 한 지역 사람들은 죽였지만은 그 지역의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70명도 채 안 되는 이 야곱 집을 덮치면은 가루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때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너무 분해가지고 내 동생을, 내 여동생을 분해가지고, 그런데 세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어차피 이래 된 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사돈 맺읍시다. 대신에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농사를 하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많으니까 우리 결혼하면 저 양 다 우리 거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보통 어릴 때 하는데 말이죠. 우리로 포경수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특별히 한 2, 3일째 되면 막 이렇게 살이 아프고 또 꼬맨데가 터지고 막 그래서 막 고통스러울 때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D-Day로 잡아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양, 소 이런 걸 다 노략질해 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이 뒷감당을 못하죠. 죽인 사람 몇백 명의 문제가 아니라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추격해오지는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에 그냥 자기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으니까 너무 괴롭고, 괴로운 것에다가 이번엔 또 이 성질 급한 자식들이 가가지고 복수한다고 또 그 강간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일가를 다 죽여버린 것. 이게 몇백 명 죽일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을 건드려 놓았으니 이 야곱이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우리 세겜에서 떠나자. 우리가 세겜에 있으면 안 됐는데 세겜에 풀밭이 많고 하다고 해서 우리 떠나자. 그래서 한 100km 좀 떨어진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야곱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기억이 남는,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남는 지명이 있듯이 또 사람마다 특별히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자식 깨물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 없다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은 유독 또 이렇게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몸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아들이거나 그 중에서도 장남이거나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좀 자식들을 좀 편애해서 약간씩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가정이 후남이와 귀남이 집이죠. 참 오래된 연속극입니다. 귀남이하고 후남이하고 있는데 이 두 자식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그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그 아들만 자꾸 챙겨주니까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더니 수요일 날 기도하는 권사님이 막 울면서 후남이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참 믿어지지 않는 현실과 이 연속극이 헷갈린 너무 애틋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민족 안에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이 좀 있거든요. 또 아무래도 대를 잇는다는 개념 때문에 그 아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12명이나 되었으니까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의 마음에 아주 애틋한 아들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첫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라헬에게서 낳은 첫아들 이 요셉은 정말 이 야곱의 마음에 너무 애틋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게 있으면 이놈들아, 이 야곱의 엄마 라헬은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놈들아 얘는 엄마가 없잖아 이러면서 좀 야곱이 요셉을 좀 챙겨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챙겨줌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나, 이 말은 참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구나 하는 것까지 느끼게 합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대한 것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그 요셉이 너무 미웠다. 저는 이 자식들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거 보세요. 이 아들들은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뭐 아버지 두드려 패기도 하는 세상인데, 이 아이들은 뭐 아버지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는 욕할 뿐이 아니고 요셉 저놈이 말이, 그러면서 요셉을 이제 미워했다는 거죠. 뭐 안 미워하면 좋겠지만 인간이라는 게 또 주의해야 되지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한쪽만 계속 보면 위험해요. 거기 뭐 예쁜 집사님이 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거나 그쪽에 굉장히 유력한 부자가 앉아 있다는 그런 소문이어서 저는 거의 화면만 봅니다. 편애라는 것은 불편하게 할 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겜과 요셉, 이 둘은 다 야곱에게 특별한 지역이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에 아버지는 요셉은 그냥 내버려, 얘는 어리니까 지금 뭐 양 치러 갈 나이도 안 되고 그저 요셉은 옆에 두고 나머지 자식들은 양 좀 쳐라 이러면서 양 수백 수천 마리를 데리고 풀을 뜯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막이 많은 곳에 어디 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을 찾아 조금씩 다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났더니 그 자기 자식들과 함께 하던 종이 달려온 겁니다. 주인님, 그래 우리 애들 지금 어딨냐? 세겜까지 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는 끔찍한 지역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그래도 내 딸이 참혹스러운 일을 당했던 곳, 우리 집안이 멸망할 뻔했던 곳, 호시탐탐 우리 집안에게 복수하려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의 땅,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양을 치러 풀밭이 많은 세겜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좌불안석이 된 거예요. 자식들도 복수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수많은 양떼들도 어떻게 안 됐나 싶어서 생각 끝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면 뭐 아주 팔팔할 때 아닙니까? 요셉아, 예 아버지, 내가 답답해 안 되겠다.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너가 가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양들도 손해가 없는지 한번 보고 내게 와서 그 안부를 좀 전해봐라. 그래서 요셉이 예 하면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약 100km쯤 떨어진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까지 가는데 학자들은 아무리 빨리 가도 사막 지형은 3일 이상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0리를 걸어간 거죠. 이제 걸어서. 그것도 길 좋은 데도 아니고 또 밤에는 또 짐승이 나오니까 숨어 있고 또 뜨거울 때는 또 너무 뜨거우니까 또 어디 좀 숨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일 걸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세겜 땅에 요셉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세겜 땅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들도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비게이션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시절에 세겜 풀 많은 곳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세겜 풀 많은 곳으로 왔는데 형들도 양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에서 풀을 다 뜯어 먹인 다음에 형들은 거기서부터 30km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30km면 뭡니까? 48, 32, 뭐 한 80리, 거의 뭐 8, 90리 되는, 요즘 8, 90리도 걸어 다니면 쉽지 않은데 3000년, 4000년 전에 이 모래 사막에 이 3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좋게 하루를 걸었을 거예요. 형들은 도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도 없으니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세겜에 와가지고 요셉이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세겜에서 특이한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열심히 형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형들 잘 있는지 또 양떼들은 잘 있는지 보고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가려고 했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으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누가 요셉 옆에 왔다고요?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 요셉이죠.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어떤 사람이 그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너가 지금 뭘 그래 두리번거리며 찾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니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헤브론 땅에서 지금 100km를 걸어왔는데 형들이 없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당신 뭐 그래 두리번거리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합니다. 내가 그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여기서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도단으로 갔더니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은 그 도단에서 양을 치면서 계속 한 사람을 씹고 있었나 봅니다. 한 사람을. 누구를 씹었을까요? 요셉. 그놈의 새끼 그거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놈은 난 죽었어. 그놈의 새끼가 막 그러면서 요셉을 막 썰었다가 포를 떴다가 뭐 목을 뺐다가 그냥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갑자기 분이 막 보이니까 저거 잘 됐다 그러면서 짐승 잡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는 저놈 죽일까 말까 상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미 창세기 잘 아시겠죠. 도단까지 갔는데 말이에요. 도단까지 그 애 먹으면서 3일 동안 세겜까지 왔다가 세겜에서 읍내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안 가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단까지 와서 형들을 그러니까 돌림빵 한 다음에 웅덩이에 집어넣고는 위에서 형들이 회의합니다. 죽이자. 저것도 그냥 내놓으면 또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한테 또 뭘 그럴 테니까 죽이자. 내가 죽여봤잖아. 시몬과 레위가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세겜 식구 다 죽여봤잖아. 까짓 거 죽이는 거 혈육이긴 하지만 나한테 맡기셔. 이랬을 거예요. 죽이자 말자 그래도 핏줄인데 막 이러면서 사람을 밑에 놓고 위에서 지금 죽이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요셉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혹시 집안에서 여러분 잘 때 부모님이 앉아서 저놈 죽이자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아버지, 엄마, 형 또 누나 이렇게 앉아서 통닭 먹으면서 옆에서 자고 있는 여러분 저놈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일까? 목을 맬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17살밖에 안 되는데. 이야, 그리고 나서 결국 여러분 알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이자는 거 큰형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 팔자. 저 몇백 킬로 떨어진 애굽에 팔아버리면 저거 매 맞고 살다가 거의 다 애굽 가서 살아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 결국 저기서 다 죽게 되니까 우리 그냥 팔자. 그래서 죽일까 팔까 하다가 팔리게 돼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과 자그마치 22년 이상 헤어지는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죠. 형들이 요셉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짐승 피를 발라서 요셉 뜯어먹혔다 이래가지고 22년 동안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얘는, 특히 요셉 얘는 세겜까지 왔다가 그냥 형 없으면 집에 그냥 가버리지, 뭐 또 오지랖 넓은 사람 만나가지고 도단까지 가냔 말이오. 도대체 어떤 놈이 이 길을 가르쳐줬어? 어떤 놈이 나오잖아요. 어떤 놈이 가르쳐주세요? 어떤 사람, 괜히 그 인간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세겜까지 왔다가 아버지 말 들은 거잖아요. 왔는데 없으니까 뭐 전화기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계속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형들은 저 도단에서 그냥 씹으면서 요셉이 이놈의 새끼 그냥 그 사람은 그래 살고 나는 이래 살고, 그래갖고 요셉은 뭐 아버지 또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또 어디서 이렇게 한 인생 살고 그러면 요셉은 늙어서 잘 살다 죽었더라. 그래 될 텐데, 그 이상한 어떤 사람이란 인간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뒤죽박죽이. 그 어떤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웬수, 웬수, 이런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여성도들에게요. 제가요. 그 웬수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그때 그 친구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지하 전세방 전전하지 않을 텐데, 그때 그 중마고 그놈 내가 그놈을 믿었는데, 내가 그때 그놈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놈만 안 만났더라면 우리 인생을 살면은 이런 어떤 사람 같은 일들을 혹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단에 도착했을 때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우연히 벌어졌다고 하기에는 한 인생에 너무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가 막힌 어떤 사람이 왜 오지랖 넓게 형들이 도단 갔다고 알려줘가지고 저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죽이자는 쪽으로 몰려지다가 그래도 핏줄이 땡겼는지 꼴보기는 싫지만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는 팔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루벤이 그리고 요셉은 생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종살이가 펼쳐지고 억울한 감옥살이가 펼쳐지게 됩니다. 최소한 13년 이상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합니다. 청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냥 세겜에서 형들 없는데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형들도 동생을 팔았다고 역사에 수치스럽게 안 남을 것이고, 요셉도 그의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처참하기 짝이 없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당겨서 아버지 야곱이 그 먼 길을 왜 종들도 있는데 아들 요셉을 보냅니까? 종 중에 하나 보내지. 왜 하필은 아버지가 요셉아 네가 다녀오는 게 제일 확실하겠다. 왜 종 중에 하나를 보내지? 그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그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첫 만남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성경은 이름도 안 말해줘요. 한 인생을 완전히 작살낸 사람인데 이름도 말 안 해줘요. 우리 성경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형들은 여기서 도단으로 갔다, 내가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해서 그 말 갔더니 따랐더니 정말 거기 도단에 형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요셉이 도단에 가게 될 줄은 지금 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버지도 모르고, 사실은 요셉이 도단에 올 줄은 요셉을 판 형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거기 만난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사람, 이거 욕해야 돼. 그놈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수렁으로 몰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욕을 먹어 쌉니다. 우리 1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사람에게 형들이 어디 갔냐 물은 게 아닙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말을 먼저 걸어온 게 누굽니까? 어떤 사람? 요셉이 혹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오지랖이 넓은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서 요셉의 일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위기를 건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가문을 위하여 요셉은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정치, 사회, 종교,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오게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아니하면 출애굽은 없는 것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전설적인 기근 시절에 이스라엘은 다 아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대흉년 가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 3분의 2가 아사했다고 고대 근동 문서들이 말합니다. 셋 중에 둘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구하고 형들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내셔서 세계의 노벨상을 받으면 몇 명 중에 한 명은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요셉은 미리 애굽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우연이라고요? 주님을 야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요?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시절이 우연이라고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게 우연이라고요? 주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중에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암호 같은 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팔레스타인 거의 모든 전 지역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었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죽
양가죽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젠 돈이 아니에요. 쌀 한 대박이 금 한 대박과 배고프다고 금 못 먹잖아요. 그래서 쌀이 말 그대로 청정부지로 오를 때에 쌀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애굽에 쌀 사러 갔는 형들이, 그때 애굽은 지금 미국, 중국, 소련을 합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운 그 나라죠. 거기 가서 납작 엎드리면서 총리한테 쌀을 구걸하게 됩니다. 구여곡절 끝에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13년 전에 죽일까 말까 했던 바로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안 나오면 제 혼자 읽을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나를 도단으로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요? 가난 때문에 죽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요셉은 해석합니다. 나를 도단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거나 살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을 만나 오랫동안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원치 않던 일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많이 자학적인 인생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히 보이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 자리, 이 해림교에 있게 하시는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1000배 좀 더 교만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저주 앞에 끝났을지도 모른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손, 이모, 고모 손을 전전하며 자랐습니까? 그 배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수 없이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세겜에서 그 어떤 인간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 그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작살났어. 작살은 무슨 작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이스라엘을 다 건져내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이 박수칠 만한 좋은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저도 목회하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게 꼭 남의 이야기 같고 들으면 또 거짓말도 많이 들으면 또 지식 같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문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80편을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세겜에서 어떤 사람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살이 뭔 말입니까? 자살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그런 결론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죽고 싶긴 하죠. 세상에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지금 날 죽일까 말까 상의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DNA가 흐르는 형들인데, 이게 죽어야지. 이제는 집도 절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독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뭐할로 살겠나? 눈에 보이는 것이 결론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둘까봐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가난이란 어떤 사람, 질병이란 어떤 사람, 우정이란 어떤 사람, 경제적인 위기라는 어떤 사람, 수많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헌당식을 앞두고 이제 가급적이면 빚이 없이 헌당하고 싶지만은 그거야 우리가 짊어지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가 큰 돈이 없잖아요. 참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헌금하고 싶어 죽겠죠. 노름하고 싶어 죽겠어요? 헌금하고 싶어 죽겠다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생활이라는 게 뻔하죠.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만, 어제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시던 우리 조성진 목사님이 광주에서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토요일 날 행동 반경 5k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끝에 그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나 싶어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내가 막 모시고, 사실은 끌고 광주까지 어제 갔다 왔어요. 웜에 먼 거 광주를 갔다 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축사를 하니까 그까지 왔다고 돈을 좀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했어요. 헌금. 인생을 살면서 가난과 부유함이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배후에 여러분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많이 불평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만남은 그러니까 익숙한 교인들에게 돌팔매질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꾸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길을 가요. 가난을 만날 때 너무 그 가난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너희 형들 저 도당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0km나 가게 만들었잖아요. 간 결과 형들이 뺨 때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불평하겠다는 마음 오늘 설교로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계획,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감미로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 상황에서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요셉처럼 나와 나의 가문과 나의 교회를, 나의 조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이한 찬송, 두만강 프로젝트 갈 때 부르는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해. 가요를 저분이 부르면 찬송가가 되는구만요. 다시 해보세요. 제가 독창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찬송가로 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너무 쉽게 재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안타까운 만남은 여러분을 겸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만남은 여러분을 참회하게 할 것이고, 그 만남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만나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재수 없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의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에 만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결정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을 통해 지금은 참 너무도 괴로운 시절이 시작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나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결과들 앞에서 절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로 또 한 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해림교회의 미래 위에 다가오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당 예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